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our sins and griefs to bear. 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Oh, what peace we often forfeit. Oh, what needless pain we bear. All because we do not care.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있게 하니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했고요. 또 16장 31절에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가정치유사역은 아무래도 좀 우리 다락방에서 가정치유 상담소도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거는 몰라도 가정치유 상담 이런 것은 조금 국가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좀 자격도 갖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이 가정치유라고 하는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한번 가정치유 사역은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좀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좀 체계 있게 좀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이 가정치유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는 이런 실제적인 지도자가 되고 뭐 교회 부흥도 부흥이지만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요즘 한참 가정치유 사역이다 혹은 뭐 가정사역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고도 많이 하고 있고 부산에서도 저하고 아주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가정사역 뭐 이거 하고 있고 그분은 그런 쪽으로 상당하게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그쪽 방향으로 상당히 연구도 많이 하고 또 그분이 이 가정사역을 할 수 있을 만큼 또 가정도 상당히 모범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국으로 이렇게 가정사역을 많이 하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고신청 목사님이 여러분 다 아시는 분들인데 근데 굳이 우리가 가정사역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파트가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이 하는 가정사역하고 여러분들은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건 조금 본격화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빠른 시일에 여기는 지금 가정치유 사역하는 분들 멤버들도 다 연결이 안 돼서요. 지금 안 돼 있고 지난번에도 묘하게도 오늘 가서 내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산업선교 올 멤버들은 지난번 셋째 주 동안에 산업선교 하는데 하나도 안 왔어요. 장로님들 몇 명 말고는 안 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달이 잘 안 돼져 가지고 그래서 한번 다음에 시간 나면은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가정치유 사역은 이 사람들은 바로 지도자이기 때문에요. 그걸 조금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다락방에서 우리 뭐든지 조금씩 전문화돼서 들어가는 사역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가정치유 사역 이거는 머릿속에 명심해 둬야 될 것은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각 단체가 다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치유 이거는 뭐 많이 하니까 청소년 문제하고 가정 문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자료도 나와 있고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조금 좀 나쁘단 말이 아니고 가정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봉고차도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게 가정치유 사역을 누가 하는가 보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이 중심해가지고 하는데 뭐 수고를 잘 하시고 좋은 것 같은데 좀 이럴 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조금 뭐랄까 가정치유 사역의 중요한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파트 가운데 제일 중요한 파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전도사님들한테 맡겨놓고 있을 게 아니고 좀 제대로 세계적인 그 복음을 여러분 가졌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속한 시일 내로 가정치유사역 하는 데서 좀 중심이 돼가지고 멤버 구성도 하고, 우리 교회 지금 전도사님 몇 분들이 가정치유사역을 리더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중심돼가지고 전국에 좀 가정치유사역하는 조직도 좀 더 확고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 중심돼가지고 본격적인 좀 책자도 만들어서 한 가정을 놓고 또 멤버들이 모여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이래 만들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걸 보고요. 그래서 다른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정치유사역 이거는 뭐 당장 급하고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같은데, 특히 하와이 같은데, 일본 이런 데 가서 가정 얘기하면 실례입니다. 왜냐? 가정 다 깨지기 때문에. 그 뭐 사람이 뭐 어디가 막 살다가 뭐 어려운 일 당하고 뭐 죽고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그래서 절대 안 물어보잖아요. 일본 같은 데 가서 막 가정 얘기 이런 거 하면요, 큰 실례입니다. 말도 안 해야 돼요. 왜냐면 뭐 한 집에 뭐 애들도 뭐 이거는 뭐 각각 다 아버지 다 다르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거 자꾸 물어보면 미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물어보질 않죠.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그래 하와이 같은 데서는 아예 묻지를 말을 안 합니까? 이런 상황이거든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에 점점 다가옵니다. 다가오고 또 지금 전 세계로 자꾸 퍼져나가고, 앞으로 그 암하고 에이즈, 정신병, 마약 퍼져나가는 이상으로 가정 문제는 퍼져나갑니다. 퍼져나가기 때문에 참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락방에서 가정치유사역 이걸 본격화해야만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거는 뭐 가정치유사역만은 한번 전문팀이 한번 모여야죠.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사역에 대한 서론을 좀 얘기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사실은 그 부부간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솔직히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간에는 좀 급한 거, 지금 자녀들, 지금 청소년들 문제,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녀들 사실상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그냥 공부하고 넘어갈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얘기 좀 하고요. 속한 시일 내에 좀 우리가 좀 좋은 교재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정사역을 할 때, 가정에 굉장히 모범된 사람도 가정사역을 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가정 통해서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가정이 너무 훌륭한 가정이, 자 우리 가정은 이렇게 훌륭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보고 배워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역이 있지만은, 여러분 상처받은 여러분들이 상처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상처난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해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좋은 모델만 하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흥사 가운데도 두 종류 부흥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축복받았다 하는 부흥사도 있고, 나 이래 망했다가 살았다 하면 너 망하지 마라 하는 사역 부흥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방향만 맞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공통점은 가정사역이 너무 중요한 건 사실이다. 뭐 보통 중요한 게 아니지요. 감히 제 같은 사람이 가정사역을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가정사역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좀 잘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대표적인 가정치유사역 좀 책자도 만들어져서 빨리 보급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들 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 지금 뭐 육신적인 문제, 막 싸움한다, 이혼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러면 반드시 자녀에게 문제 오게 돼 있죠. 오게 돼서 그 자녀들 좀 우리 도와야 되는데, 우리 다락방에서 이 전도운동 하면서 안 하면 좀 곤란한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빨리 연결해서 다음에 한번 또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정사역 가운데 좋은 것부터 얘기하지 말고 문제 해결부터 좀 얘기해. 좋은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좋은 거니까. 근데 지금 문제 해결부터 조금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사역에 대한 필요성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거 아닙니까? 제일로 기본 사회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지난번에 나온 어떤 신문의 통계 밝히기를 70%의 사람이 이게 살기 싫은데 산다. 살기 싫은데 제가 막 딱 적어하고 막 살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이렇게 한다. 이게 70%. 그렇게 우리 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외국 말고 외국에는 살기 싫다 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는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그래 잘 안 하죠. 한 70%는 이렇게 그렇게 그 책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 가정사역이 왜 해야 되는 거 하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 문제로 일어났고요. 또 뭐 두서없이 좀 우리 얘기하자면 뭐 우리 다락방에도 가정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사역부터 이렇게 제대로 이제 해야 되지 않겠냐. 가정사역 하는 쪽에서 다락방 멤버들에게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문제조사를 조금 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하니까 자, 환경, 너무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기려고 하자 진다 하는 분들이 좀 나왔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가정사역 하는 우리 멤버들이 적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자꾸만 이렇게 안 속으려고 하는데 나는 율법이 자꾸 나와가지고 나를 속인다. 이런, 뭐, 이 정도는 좀 수준 있는 얘기가 돼 있고요. 이 체질이 아주까지 이게 자꾸만 잘 안 돼가지고 어렵다. 이런 솔직한 얘기도 나왔고. 그 중에서 부부 갈등 참 많다. 이 말이지. 남편이 자꾸 이해를 못 해주고, 또 부인은 또 남편이 이해 못 해주고, 이런 갈등도 많고, 다락방 하는데 막 가지 마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부부 갈등이 참 많이 나왔어요. 예, 나왔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뭐 자녀들의 문제 이런 거 많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가운데 주로 이제 뭐 제사 문제 이런 걸 참 우리 안 해야 되는데 막 가정이 이렇게 잘 안 되고 막 이렇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약간 흔히 예상됐던 대로 막 건강 이런 문제도 많이 얘기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고서에 보면은 실제로 다락방 한다고 핍박받기도 하고 또 전도 한다고 핍박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현실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예상했던 대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 가정치유사역하는 멤버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뽑아서 올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겠죠. 자, 이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우리가 가정사역을 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워낙 집안이 배경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 좋은 배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 감동 주면서 간증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우리가 당연히 가정에 대한 사역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가정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러면 가정사역을 여러분 해야 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지 뭐 부부간의 갈등 이렇다 뭐 성격 차이가 있다 이런 거는 세상 책 보면 더 잘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본 것과 또 다른 각도의 더 깊은 부분에 영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문제가 나와서 우리는 이게 진단을 잘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막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자면 여러분 남편이 영적인 문제 있다. 여러분 부인이 영적인 문제 있다. 잘 못 고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가장 빠른 답입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가정사역 성경공부입니다. 별 도리가 없다 이거죠. 자, 하나님이 고쳐주실 날 안 고쳐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별 도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보통 무슨
사회에서 가르치는 가정치유사역 책을 좀 읽어보니까 막 이렇게 하고 매는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쭉 많이 써놨는데 참 맞는 말 같아요. 맞는 말이지만 그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골병 들이고 나중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질 않아요. 그거는 중요한 부분을 못 봤기 때문에. 남편이 영적인 문제다 하는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은요, 아무 말해도 안 됩니다. 죽이도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안 그러면 말라고 영적인 문제를 하겠어요. 말해가 통할 것 같으면 영적인 문제가 아니지. 그거는 착간의 뭐 성격 차이 이런 거는요, 대화하면 돼요. 그리고 사람이 또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배경 차이 이런 거는 대화하면 된다니까. 대화하면 되는데 이 딱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이 상상위로 많습니다. 이런 많은 이거는 아무만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 진단을 해보면은 주로 이제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 제일로 많은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요 생각이 절대 안 바뀌거든요. 행동도 중요하지만 이 생각이 딱 안 바뀝니다. 고정돼 버린 이게. 영적인 문제에 딱 걸려들어 생각 걸리면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뭔 우선에 말했다 그 다음 또 안 되고 말했다 또 안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그럽니까? 다락방에서도 영적인 문제 일으켜가지고 문제 일으킨 사람은 절대 건들지 말아 안 합니까? 건들면요 더 마귀가 기뻐해버려요. 건들면 가만 놔둬버려요. 가만 놔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죽든 살든 그래야지. 절대로 영적인 문제라는 특징은 안 고칩니다. 부인 말도 안 듣고 남편 말도 안 듣습니다. 말은 귀에 들어와도 그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럼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영적인 문제가 없는 거지. 영적인 문제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급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사회에 나와 있는 책은 사실상 도움이 안 됩니다. 참고만 되지. 도움이 안 돼.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이런 말을 언급도 안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문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다 보니까 이 돌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는 그 자기대로 막 그냥 해버리거든요. 이런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이혼하고 싶어 합니까? 하다 안 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사명이 있거나 책임이 없는 사람 한다고 이혼을. 왜냐? 못 살겠거든. 여러분은 뭐 목사고 사모님 하니까 뭐 또 뭐 사람이 또 본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참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장로고 여러분이 중직자고 하면 본 내내 참고를 하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뭐 도저히 안 통하니까 막 삼다 해야 안 되겠다면서 많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가정을 짓고 싶지 않고 누가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 체면 위치를 보호 안 하려고 합니까? 다 하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다 깨진 사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다락방에서 제대로 하고 도와야 되겠다. 안 그러면 사회 문제 올 판이요. 앞으로 정신병이 자꾸 생길 판이고 앞으로 영적인 문제는 더 많아지는데 그럼 뭐 99% 다 이혼해야 될 판인데 이제는요. 그럼 그런 문제 자꾸 온다고 하면서 이 세상이 되지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나타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중에 제일로 안 되는 첫 번째 문제가 생각이 안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래야 되는 거죠. 생각만 바뀌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아니다 맞다 이것만 바로 돼버리면 그 다음 바로 될 것인데 이게 바로 안 되지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도록 자꾸만 시험을 일으키죠. 이 시험 드는 데는 사람이 시험 든다고요. 그죠?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 좋지만 시험이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세 번 이러면요 바뀝니다. 제가 어떤 그 부인이 보니까 원래 참 괜찮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한 20년 살면서 이상하게 돼버리더라고. 그냥 남자가 워낙 이상해요. 내가 봐도 막 이해 안 되는 남자 이 남자는. 그런데 부인이 그걸 견디고 자꾸 남편을 사는 거요. 기도하고 또 참고 기도하고 또 참고 그러니까 한 20년 지나 보니까요 부인도 이상해요. 그 사람이 그래 되더라고요. 참 저거 보통 문제 아니다. 정말 나 저런 거 볼 때 이혼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거죠. 그거 보고요. 아이고 내가 저거 어떻게 살겠나 싶어. 남자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거 있죠. 묘하게 이상한 거 있죠. 정상 같으면서 비정상. 굉장히 그 사람이요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사람 딱 죽이는 거예요 그거. 그래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그 메시지 들고 해줘야 될 것이다. 내일 우리가 좀 다음 주에 부부 문제, 그 다음에 아이들, 이런 영적인 문제를 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여러분들을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많이 나타나지만 좀 영적인 상태를 잘 봐야 되겠죠.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이나 이해가 되집니다. 영적인 상태 안 보고 하는 짓을 보면 굉장히 이해 안 되지만은 영적인 상태를 가만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이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잘 분석하지 못하면 사단이 하는 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 같이 시험 들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오게 되죠.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는 더 이해가 됩니다.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내가 이 부분을 도와야 되구나. 이 사람이 그냥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이런 배경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를 들어요. 전에 내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부인이 막 언제 돌아다니면서 막 남편 욕을 하고 막 왜냐하면 남편이 자꾸 어디 다 나간대요 자꾸.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남편이 참 바른 사람이요. 집사님이고 교회 일도 잘하고 내가 보면 믿음도 굉장히 좋아요. 인품도 바르고 판단력도 바른데 단 하나 문제가 뭐냐? 집 나놓고 나가는 거예요. 집 나놓고 나가는데 막 저녁에 나갔다 막 그 다음날 오고 막 직장에 많이 일거리 없다 나가버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리고 막 한 3일씩 막 소식 없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병이에요. 그리고 이게 뭔 짓 하는 거 알아보면 뭔 짓도 안 해요. 이 사람 그냥 나가요. 알고 봤더니 그 부인이 이해를 잘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 6.25 때 우리하고 비슷한 세대를 낳는데 다 고아원을 2군데 거치며 살았어요. 부모님 죽고 난 뒤에 전쟁 난 거기에서 고아원에 좀 있다가 또 옮기면서 부산 쪽으로 또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고아원 가면 그 십자가 갱생원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동네. 거기였어요. 초창기부터 살은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고아원에 자라는 아이들이 좀 빗나가기도 하고 거칠어지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참 바르게 크거든. 그러니까 신앙도 좋고 어느 정도의 복음적이고 사람이 이랬는데 단 집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부인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거 보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했어요. 당신 남편이 신앙이 얼마나 바르냐. 그렇다 이거야. 그리고 얼마나 인품도 판단력도 바르지 않냐. 돈도 얼마나 잘 벌고 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병을 못 고쳤다 지금. 이게 지금.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내보고 고백했다고요. 자기는 그 이상하게 집에 못 있겠대요. 부인만 이해한다면 집 나가고 싶대 자기는. 그거 왜 그러냐 모르겠대 자기도.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과원에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 그 보고 싶어가 자기는 특히 어머니 보고 싶어가지고 많이 헤맸대요. 근데 그게 딱 자기는 실제로 병된 거예요. 이 사람이 워낙 똑똑하니까 이상이 오진 않았는데 딱 병이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걸 이해했더라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해 못하니까 막 또 막 바가지 끓고 막 욕하고 막 오해하고 막 의심하고 막 이렇게 다 버텨지냐. 날이 갈수록 문제가 오는 게 집안 안에 멀쩡한 집안이 약간만 이 사람이 이제 배경이 이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닌데 이미 영적인 문제가 왔다니까요. 과원에 살았다고 해서 다 집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과원에 살았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미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배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야 되고 여기다가 이제는 성격까지 이제 관계해서지니까 더 그런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 수준이 있거든요. 사람이랑. 자, 가정치유사역입니다. 우리는 단어 그대로. 가정사역이라기보다는 가정치유사역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을 꼭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으면 집 안 나갑니다. 안 나가지만은 안 나가는 만큼 딴 거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이게 치유가 안 되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다 이런 병을 갖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좀 얘기를 한 거고 다음 주 얘기하기 위해서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일반 정상은 가지고 또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좀 영적인 문제 있는 집도 있고
정상적인 집도 있다고요. 정상적인 집도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집에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할 때 가정생활, 우리 교인은 가정생활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생활, 또 우리 다락방은 교회생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본부와 연관된 세계선교, 거기다가 또 우리 다락방은 남자들은 직장 문제, 여자들도 직장 문제 있겠지만은 경제 문제,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사회 계셔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지도자들이 때문에 무책임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락방에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지금 다락방에 밖에서 시비 걸다걸다 긁어서 이제 이거 겁니다. 지금 어느 팀에서는 다락방 일어나가지고 해가지고 가정에 문제 일으킨 것만 조사로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 무슨 연구소하고 뭐해서 투서가 들어갔어요. 투서 들어가고 다락방 하면 가정 다 깨진다 이게. 이래가지고 만나 안 만나를 확인하러 나섰어요. 지금 나섰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중요한 그 언론 기자가 와서 묻는 중에 두 가지를 유창하게 물었다고요. 왜냐,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 많은 팀을 움직이는데 돈이 어디서 나냐? 누가 뒤에서 돈을 대냐? 특정인이 없냐? 여기에 대한 질문하고, 또 하나는 무슨 사이비 종교처럼 가정을 막 파괴시키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맞냐? 하나 두 개를 이분이 제보고 녹음기 대놓고 치평적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 신흥종교가 아니고 단체가 아니고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수천 명의 건전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전도운동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러면 이 움직이려면 사람이 왔다 가면 돈이 많이 들고 돈이 없냐? 각각 자기 다니는 것이다. 우리 다락방 당장 지금 기자분도 우리 다락방에 올라오면 자기 돈 내고 와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간다 할 때는 전부 자기 차비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디를 집회 모임 있다 하면은,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면 전부 자기 차비 다 간다. 하루 어디 후원받아 주거나 받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럼 돈 없으면 못 온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 좋은 방법이네. 간단한 방법이다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가정에 대한 그 얘기 묻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게 사이비처럼 막 가정을 파괴식 일한다는데 뭐 가정의 주부는 밥도 하지 말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그게 뭔 말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런 거 없다. 건전한 교회, 건전한 목사, 건전한 사모, 교인이 와서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냐? 그런 문제 있는 것도 바로 하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내다보시고요. 좁게 보지 마시고 크게 내다보시고, 또 우리가 좋은 사역에 시대적인 복음운동에 표본을 남기고 오늘 하나님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답답함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네 가지가 잘 도와줘야 됩니다. 일반 사람하고 달라서 일반 사람들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을 잘하면 돼요. 우리는 또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개가 더 붙어 있다니까요. 이러니 보통 사람보다 능력이 배로 있어야 되지. 그리고 또 다락방에서는 이 세계 선교하는 사명을 띠기 때문에 교회만 또 쳐다봐도 안 되거든. 세계를 쳐다봐야 되니까. 어차피 사명이 그러니까. 그러니 이 네 개를 다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가정사역이라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사역 책 가지고는 잘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영적인 문제 있는 이걸 풀어야 되지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정이 자칫 잘못하면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나는 여자분들 보면서 참 수고하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번에도 외국 갔다 오면서 잠깐 제 앞에 앉았는데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난 처음에 좀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좋은지. 그만 집에 가니까 그렇게 쉬고 닦던 게 막 닦기 싫다는 거예요. 닦기도 싫고 하고 귀찮고 자기 주둥이가 쉬고 닦는 거예요. 그래 피가 나서 주고 닦았는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밥도 배를 전에는 찢고 볶음만 이게 자기 전부 다였는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이 딱 생기더랍니다. 이걸 진짜로 뭐 그렇다고 해서 밥을 안 할 수도 없고 집에 청소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정주부가 그렇다고 해서 뭐 하인들을 막 데려다 놓고 말이지 자기 놀고 앉는 입장도 못 되는 거고 갈등이 오더랍니다. 그러다가 그걸 넘어섰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넘어섰습니까? 물었더니 이제는 목사님 말씀대로 닦으면서 기도한대요. 닦으면서 기도하고 자기 집에 이렇게 반찬을 탁 만들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대. 그렇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도 회복되고 저것도 회복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 좋다는 거죠.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부분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시대적인 세계적인 그리고 후대를 위한 건전한 전도단체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살아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개를 좋아하시게 된다. 가정, 교회, 그 다음에 세계복음하는 현장, 그 다음에 직장. 어쩔 수 없습니다. 저기에서 하나라도 빠져나와 버리면 우리는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렇게 불신자의 두 배의 고생이 어떠면 고생을 따지자면 시간상으로 배당이 그러면 일반 지금 다른 교인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게 되지 않겠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가정생활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섭섭하지만 맞을 겁니다. 가까이 있지만요 이거 완전 남이요.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원수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참 일리 있는 말씀 하신 거 있지요. 저는 이걸 누구인데 들었냐면요 책 보고 들은 게 아니고 인생을 한 80쯤 산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저 전보동 가면은 목사님 한 분 계신데 평화교회 김상도 목사님 그분은 훌륭한 목사님이요. 자기 아들 보고도 있지요. 교회에서 자기 아들 그 김광일 집사라고 그 지휘자 아닙니까? 아들 보고도 예 이러더라고.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된다 조금. 집에서도요. 집에서도 아들 아버지 뭐 하면 예 뭐 이러더라고요. 내가 자주 안 가봅니까? 그 이상하다. 무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예 하는 거냐.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고. 내가 그 교회 가서는 이제 목사님들이 하도 막 이렇게 눌리다 내가 그 가서 목사님 내가 좀 잘 섬겨봤어요. 그 목사님 저를 참 좋아하더라고요. 잘 섬기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막 가까이 이렇게 아버지처럼 내가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아들들 보고 다 예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는 말이 집에서도 목회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집에서도 목회를 해야 돼요. 이게 다 남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딱 기억하면 평생 안전할 거라더라고요. 목사님이. 근데 나 그때 예사로 들었거든요. 살아갈수록 맞는 거 있지요. 그래 가장 가까운 남이구나. 그래 참 그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이 제보고 이런 말씀을 그래 예절을 지켜야 돼요 이러더라고. 목사님이 하신 얘기 예절을 지키나 집에서도 부인에게 예절을 지키고 아이들보다 예절을 지키고 그럼 내 속으로 그래 피곤해 어째 살았나 집에서 사람이. 그런데 조금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가정에 대한 이런 조금 충분한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뭘 이렇게 조건대로 하려고 하면 사실 불가능한 얘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좀 가족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안 되겠냐. 뭐 진짜 세계복음화도 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입장에 우리가 뭐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가장 그 주신 뭐랍니까 선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뭘 솔직히 안 하겠냐. 그래 이런 부분이 안 되지만요 참 사실 좀 어렵겠어요. 특히 우리 다락방하는 사람들 남편이 이해를 해버리면 큰 다행인데 남편이만 여러분 뛰는 사역을 이해를 했다 그거는 막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나 이해가 안 되실 경우는 이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남 막 훈련받지요. 그 뭐 훈련은 막 그저 막 진행돼 나가지요.
다른 사람 현장 가서 막 뛰죠. 이거면 전혀 못 보면 답답하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면을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조금 많이 해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죠? 그렇고요. 뭐 성경 안에 남편이 어떻게 하는데 뭐 많이 있죠. 있지만 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되어야 되겠고, 특히 이제 여기에서는요, 교회 생활도 이제는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진정으로 귀중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겠어요. 이제는요. 보니까 뭐 너무 이런 걸 모르면 나중에 이 진짜 오직 예수에 대한 우리 다락방이 너무 틀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상식인 줄 알고 안 가르쳐준다만 여러분. 근데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뭐 유광수 목사 뭐 세계복음 이라지만은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은 우리 교회 다락방에 특별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지금은 손가락 못 꼽아서 그렇지 따지면요 수십만 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락방에. 어떻게 내가 수십만 명 위해 기도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무리 그래도 이건승 목사 교인을 위해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승 목사 날 그렇게 도와줘 나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승 목사 교인들을 위해서 누가 하냐? 이 목사님이 하실 거거든 틀림없이. 그러니 평신도에게는 제일 귀중한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에요. 이런 교인들이 조금 생각이 바르게 되어야 될 것이다. 또 이제 평신도에 뭘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 가서요 모든 봉사를 알아서 목사님 다 해버리면요 그것도 목사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목사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이 피해를 줄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교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도 가르쳐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큰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락방 하는 교회 교인이 있으면 정말 목사님 잘 섬기면요 말 안 합니다. 왜냐 중심을 받거든. 이야, 저렇게 바른 중심에 정말 믿음이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섬기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섬기면 야 저거 말이지 뭐 다락방 저 정도면 뭐 얼마 이렇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목사님을 섬길 때 왜냐 목사님을 섬긴다는 단어가 좀 이상한데 복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섬긴다고 할 때 다른 교인이 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두 개를 꼭 참고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면요 교회 문제도 다 풀립니다. 사실은 목사님과 교회 중요한 멤버들 여러분이 이해해버리면요 다 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 목사님이 진짜 이해해버리면 다 풀립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경우는 할 수 없고요. 우리가 뭐 목사님들이 뭐 너무 말이지 뭐 교권을 가지고 막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 지금 다락방 하는 교회 내에서 주로 이렇게 좀 잘 이해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좀 메시지들을 좀 정리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빨리 좀 요원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본부에서는 세계 선교를 향한 이런 메시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시간표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로 잘 아셔야 되는 건 이 시간표를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고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또 가정을 영적인 문제로 다 보면 안 되니까요. 이런 중에서도 여러분 좀 어렵지만은 이런 부분을 좀 가르쳐야 되겠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만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부분만 잘하면 교회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부에서는 딴 거 없습니다. 본부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메시지에 따른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만 잘 지켜버리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제가 나는 것은 시간표를 못 지키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표만 잘 지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복음 전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 달란트 암만 개발하고 여러분 교회가 암만 부흥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표를 따라서요, 그죠? 이렇게 잘 진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직장 경제 문제 이런 문제도 많이 오는데 앞으로 여러분 다락방에서 꼭 좀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들 가운데 은혜 받은 사람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하기 못하고 힘든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마음만 바뀌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내가 막 사명 감당하니까 막 직장 생활 하기 싫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어버리면 진짜 이제 직장 생활 안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직장이 바로 선교지다. 네가 직장에서 맡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 일이 하나님이 네게 맡기신 일이라. 네가 맡은 일에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라. 더 가능하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가 되도록 해라. 세계 정복을 위해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조금 기본 틀들을 탁 잡아주면서요, 우리 응용도 하고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장기전을 뛰어야 되는데 가정에 사명 없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또 직장 안에 여러분들이 이게 제대로 안 맞으면 직장생활 길 가기 힘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많은 일들을 가지고 또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네 개가 여러분의 지금 일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가정과 교회와 본부와 직장, 이 네 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괜찮지만 일반 사람들은 이 네 개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 네 개에 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 교육자들이 많이 계시고 중위자가 계시긴 괜찮은데 평신도들은요, 직장이 싫다 이래 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럼 일 안 됩니다. 만약에 내 가정이 너무 중요하구나, 내가 선교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내 가정은 선교사 파송처구나, 우리 집은 후원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만 이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강단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역 복음화 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돼서야 하나님하고 맞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본부에서는 전 세계 전도자를 모으는 데구나, 우리 전도자가 모여서 메시지 받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움직이는구나, 이게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말해도 죽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나올 겁니다. 그거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 그러면 이제 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치료는 이제 가정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그 사람의 수준도 참고해야 되고, 성격도 참고해야 되고, 배경도 참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상태가 어디까지 집중되는가, 그런 문제가 이런 걸 참고해야만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에서 아무리 이상한 사람도 이걸 깊이 이해하면 이해가 되집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질 때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지면요, 치유를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대방 입장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때는 어떤 거는 말은 안 되지만 충분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서서 도와주기를 시작하는 거죠. 교회 안에 옛날에 제가 대학 사역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어떻게 보면 사단의 이 시험이라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라 볼 수 있고, 대학 사역이 한참 어느 정도인가 하면, 그때 내가 맡은 우리 교회 대학이 몇백 명 모였으니까, 여러분 대학생 몇백 모이면 대단합니다.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요. 이런 식으로 청년들이 확 모여들었는데, 이야, 그 시험이 묘하게 들더라고요. 내가 또 괜찮게 생각했던 청년 하나를 이렇게 전도사라서 데리고 우리 대학부에다 밑에 넣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이상한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거 못 말리겠다고. 이거는 완전요, 입만 열었다 하면 이거는 이제 오직 하나님 이런 식이요. 그러면서 이상한 짓 자꾸 하는 거죠. 그러나 살 미워지더라고요. 그래, 미워지니까 보기도 싫은 거 있죠. 하는 짓이 딱 거짓말 같고 이런 사람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하여튼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말할 때는 보면, 근데 행동은 완전히 인본주의라. 그러기에 완전히 다른 거 있죠. 말은 보면 아주 믿으면, 들으면 감동이 될 정도. 이게 또 말빨이 세요. 말빨이 설교하면 학생들이 청년들이 감동을 받는다니까. 그런 거 뒤에서는 인본주의 쫙 서는데, 인본주의를 얼마만큼 잘 서는 거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싹 나를 오해하게끔 만들더라고요. 이것도 희한한 일이지, 그거. 그러네, 야, 저거, 저기, 저거 보통 놈이 아니구나. 저거 완전 정신이 저 간놈이구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애들하고 싸울 수도 가만 보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깊이 좀 그 쪽을 이해를 해봤어요. 이 친구가, 내가 있던 교회에 있었던 청년인데,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데, 그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요, 굉장히 메시지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참 보면 기도도 많이 하고, 이래갖고는 그 사람 이름만 말하면 얘가 몇몇이 아는 사람이, 사람이 줄줄 따랐다니까요. 굉장히 얘가, 그래요. 그럼 나는 그 친구 좋아서 픽업을 해가지고 내 밑에 데려왔다고. 데려왔는데, 이 친구가 보니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청년들 키워난 속에 딱 들어와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남이 아무 말 안 하는데 자기 자신이 자꾸 살피는 거예요. 내가 왜 안 될까? 내가 왜 저리 안 될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교회가 묘하게 내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지난번에 석장이나 편지를 보냈습니다만은 나는 유광우수 목사가 누군지 모르고 사용하는 게 하나님 앞에 사과드린다고 이렇게 편지 왔는데 그때문에도 알 수가 없죠. 내가 전도를 막 이게 모르니까 또 이 목사님이요. 이게 자극이 되도록 자꾸 건드는 거예요, 또. 왜 건드리냐면, 목사님들은 뻔하지 않습니까? 유광수 목사 열심히 해, 니도 열심히 해라. 니도 봉시, 이런 어떤 이미지를 자꾸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가 이제는 막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린 거 있죠. 이야, 그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해도 안 돼요. 심지어 지하고 나고 얘기가 눈물 흘려 기도하고, 안 돼. 돌아서면 또. 점점 더해요. 그래, 이야, 이걸 어째서면 좋겠나 싶더라고요. 그 사람이랑 그런하게 싸울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 뜻이, 어른들을 맡고, 저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보니까 굉장한 좋은 일꾼인데, 그러니까, 대학 청년을 다 막여버리고 나는 파서 올라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얼른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 하라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벌써 담임 목사님까지 다 건드려난 거예요. 보통 친구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오해되도록 다 만들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금방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말하자면 다 손 놔본 거예요. 손 놓고는 이제는 그냥 한 지역을 맡아서 올라가는데 그때 내가 받은 응답이 그 안에 그 뭡니까 무당모인 동네 안창마을 계속 들어간 거예요. 전도하러. 계속 하는데, 그때는 얼마나 큰 주고받는지 모르지, 사실은. 이게 막 장난을 막 치네. 그런데, 됩니까? 300명 되던 청년이 일주일에 20명씩 떨어지는 거죠. 급속도로 막 너무 떨어지고 보니까요, 바삭 긴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오만 짓을 다 되는 거지.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더라고요. 뭐 매주 그분이 여기 안 오십니까? 유 목사 이거 안 되겠다 이러더라고. 왜 이게 청년들 이거 다 떨어지고 다 어디를 가냐 이것들 지금 이거. 그 많이 모이던 청년이 뭐 한 주에 20명 스님이 떨어지니까 이래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숫자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다 나가버리면 되겠냐 이거.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체인지 하자는 기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보니까 나는 목사님 뭐 지시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다시 맡아가지고 청문을 맡고 그거 전사는 이제 다른 파트로 보내든지 뭐 이 사람이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눈치챈 거예요. 다른 파트 보내든지 지가 안 되겠다 하면 나가든지 뭐 이러더라고요. 이제 알아들은 거지. 그래가지고는 청년이 한번 해보기다 하면 큰 시험에 한번 뒤말리기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그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말이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현장 안에 일꾼들이 가르치는데 아주 건전하게 이걸 네 가지는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기본 틀을 해가지고 메시지를 주고 그래야만 가정 치유도 바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게 무시해 버리면 그럼 가정사역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제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없으면 되겠는데 이게 있는 이상은 그게 안 돼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 바울 같은 사람이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된 가정이 만들도록 적극성을 떼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간에 조금 우리 실제적인 거 성경에 있는 거 좀 찾으면서
이 부부들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해야 되는 청소년 문제, 자녀 문제 좀 얘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치유사역이라는 너무 중요한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깨달음의 축복을 주시며 정말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며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